베델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창훈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베델교회 모든 성도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육신의 고향 또 영적인 고향이 있다면 바로 이 베델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요, 또 여기서 자라났고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는요, 보통 예배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과 내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고 빨리 나가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저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함께 해가 지도록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혹시 다방구란 놀이 아시나요? 그걸 하면서 지금은 여기가 아니죠. 이제 여기 대머리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하면서 창문을 수시로 넘나들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숨바꼭질 하면서 교회 장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숨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철없는 개구쟁이가 커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또 아까 김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진리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는 이 베델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놀이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금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영적인 친구요, 또 선후배요, 멘토요, 또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더불어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이 베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베델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모신 그 집으로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베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희 인간적인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었고 저희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행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저희들은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등수에서 밀려나게 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면 또 계획한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러게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삶에 다름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열심히 달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이 달리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이 달려가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아가지 못하면, 앞서가지 못하면 손해보고 실패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길이 막다른 낭떠러지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브레이크겠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악셀레이터를 밟고 속도를 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작정 질주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완주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완주합시다.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서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 단어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수종을 줍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할 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의 시험은 3-4번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밟고 있는 영적인 악의 그 가속 페달을 그의 발에서 떼게 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 사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 놀라 땅에 엎드러지죠. 그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신을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나의 박해와 고난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박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시나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이 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메섹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됩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의 사건은 지금까지 사울이 견고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과 신념을 단숨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크나큰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금식 기도하였던 것이죠. 눈을 떴지만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사울. 사실 그가 그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잘못된 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걸 수가 있었거든요. 앞을 보았다면 계속해서 악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3일 기간 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동이 걸리나요? 때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달려오고 있는 그 뒤안길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해 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게 나아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서 부르는 그 호칭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였다 그런 할지라도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택하신 자가 되었을 때는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아나니아의 참된 신앙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놈의 왼수라고 생각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말고요. 가끔 이놈의 왼수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갑자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분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형제로 자매로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자신을 형제로 맞이한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낸 다음에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이하였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게 사도행전 9장 22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하니라. 왜요? 사울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변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의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수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길이 막히면은 고지고대로 그 길만 고집하며 가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우회 도로를 찾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주부님들은 어떻습니까? 카레 하면은 어디죠? 오뚜기 카레 아닙니까?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요. 오뚜기 카레를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냥 오시나요? 아니죠. 다른 브랜드 카레를 찾아서 사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방향 전환은 수시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얘기가 달라지겠죠. 왜요?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길에서 잘 운전해 나가다가 180도 돌아서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던 차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러한 차로 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을 보시면은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신앙 방향을 바꾸면 이러한 고난들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구절을 볼 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박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께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돌려 나아가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자기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며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했거든요. 빛 가운데 나타나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의 방향 전환은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변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변화, 그러게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이러한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꾼 바울. 근데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바뀌었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 대하여 열심과 열정과 헌신함으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변한 것은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의 뭐였을까요?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런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과 열정과 달란트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내용이 반대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항상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다림줄을 놓죠. 그래서 수직으로 벽돌이 잘 쌓아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역할해 주는 다림줄을 놓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고 다림줄을 놓지 아니하고 벽돌을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겉보기에는 제대로 올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눈은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재보면은 수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벽돌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벽돌을 쌓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수직으로 쌓지 못하면, 방향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하는 그런 벽돌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려다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에 유대교회의 열심이었던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엄청난 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과연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나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오히려 교회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열정이 진정 주님만을 향한 것인가? 나의 열정과 헌신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주님을 향한 것인가? 다시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 그저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그 열심이 나의 인간적인 의를 위한 것은 아닌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심화했던 교회에서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이 본당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자리하셔서 이제 예배 전에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 항상 참석하시고 열심히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젊었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면요 저에 대해서 깍듯이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겸손히 행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할 때에 제가 유가족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양로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노인 아파트에서 양로원을 가셔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양로원에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이 권사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직접 교회에 나가서 친구 권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디라고 방향이라도 가르쳐주면 매주일, 비록 육신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분의 애절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권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분의 종착역에서 주님께서 그분을 두 팔 벌리고 안아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복락을 함께 더불어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누군가 사도 바울과 이 권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병듦이 있습니까? 왜 핍박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요, 큰 이만한 연을 사가지고 공터에 가서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연줄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되면 연이 이렇게 둥둥 떠올라야 될 텐데 연이 떠오르질 않아요. 오히려 곤두박질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가 그냥 바람 부는 방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연이 뜨지 않은 것입니다. 바람을 등지고 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얘기해 줬죠. 얘야, 연을 날리려면은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단다. 그래서 아빠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이제 맞바람을 향하여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이 순식간에 확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엄청난 인생의 맞바람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맞바람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맞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맞바람에 대하여서, 그 영적인 시련에 대하여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바울의 신앙의 연줄을 꽉 붙잡고 계셨던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연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불안하세요? 초조합니까? 두렵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연주를 꽉 붙들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손의 사랑,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게 그 연주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방향을 주님께 맞추시고 고정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영적인 맞바람에 맞서서 그 맞바람을 향하여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높은 경지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인생의 높은 경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베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도 바울이 누렸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또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수정하여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오직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이 베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연주를 놓지 아니하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